우리가 어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라도 하죠. 그 사람이 뭐 유명인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아무개는 뭐 어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런데 저 사람 말이야 하고 어떤 이야기라도 우리가 하죠. 그런데 만약에 막상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아마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못 하겠죠. 그런데 없으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곤 하는 거죠. 내가 범접하기 힘든 인물, 막상 나하고 대화하면 그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에 내가 도저히 견줄 수 없는, 내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껏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마음껏 이제 이야기하곤 하죠. 심지어는 때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그냥 누구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2 곱하기 2가 4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덧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덧셈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야 곱셈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려면 저 밑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그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짧게 한두 마디로 설명이 안 되니까 또 그 설명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그냥 말을 안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거나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죠. 사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무궁함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바람 불면 날아가서 없어져 버릴 그런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그런 경우가 진짜 허다하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함부로 하죠. 왜?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뭐 이스라엘의 잡신이니 어쩌니 뭐 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말들을 막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도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우습게 알고 교회에 대해서도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사실 엘리후는 욥의 심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욥이 어떤 심경으로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를 100%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오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별히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정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정죄하느냐고 이제 정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4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렇게 되세요.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의로운 나를 외면하셨다. 근데 욥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금 과격한 언어로 다시 바꿔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제 그런 겁니다. 나같이 의로운 사람도 못 알아보고 내가 이 고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똑바로 해야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있다 하고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한 거예요.
34장 이제 9절에 보면요, 욥이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의롭고 선하게 살았지만 결국에 내가 이런 고난에 빠졌다 하는 그 욥의 표현이 하나님 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런 표현이나 다름없다, 이제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하게 의롭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고난 속에 있다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믿어봐야 별 소용없다, 그 표현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이제 간혹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듣죠. 어떤 믿음의 사람이 고난 당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어,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별것도 없더라고, 저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해봐야 별것도 없어, 이제 그 표현인 거죠. 욥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하나님 잘 믿어봐야 저 봐봐 뭐 잘된 거 뭐가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렇게 교회밖에 모르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쫓아다녔는데 저 고난 당하겠냐,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욥의 그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정의를 외면하거나 불의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는 이 사람이 높거나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해.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을 눈 감고 감춰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라도 너 소용없어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으면 제껴버리신다는 거죠.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악하다 하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다 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그 사람이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체면이라는 게 있죠. 참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거기에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라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자존심 상해해요. 그걸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상당히 이제 거기에 상처를 받는 경우, 자기의 체면이 사람들 앞에 깎였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상당히 눈치를 보죠.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 앞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김 집사가 이렇게 해서 실수했다 하면 자기의 실수와 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 하고 자기 체면이 우선인 경우가 훨씬 많죠. 자신의 잘못과 뭐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면 봐서 감춰주거나 시시해주거나 조심해주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있으면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시지 체면 봐서 봐주고 그런 거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22절에는요,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 감춰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숨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23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을 말할까 말까, 저 사람 이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말까, 공개적인 데서 확실히 꾸짖을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25절에는요,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하루아침에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28절에는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그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힘 있는 자라고 봐주고 가난한 자라고 외면하고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거죠.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정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불의에 눈 감아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29절에요. 그런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네가 주님을 정죄하냐 그런 말이죠.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냐. 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 똑바로 해야지.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고 왜 나의 정의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리시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때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속상할 때가 있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속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좀 언어를 정제시켜서 조심스럽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 너무 답답해서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기품을 다 헤아릴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어떻게 이해해요? 덧셈도 모르는데 곱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뺄셈도 모르는데 나눗셈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덧셈 뺄셈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디 좀 물리학하고 계시고 분자학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사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마음껏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도 없는, 우리는 그런 미천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존재들이죠. 때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때로 그 하나님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